네,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자주 듣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conform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무슨 예약을 했거나 아니면 약속을 했거나 무슨 구매를 했거나 그것에 대해서 최종 확인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게 conform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일날 가보면 뭐가 캔슬돼 있거나 잘 안 돼 있거나 물론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일에는요 100%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최선을 다 해보는 건데 하다가 보면 또 우리 예상과는 다른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 요직의 적임자를 이제 찾으려고 어떤 사람을 정해서 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내정자다, 장관의 내정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정이 된 사람은 상당히 기쁘겠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인재 중에서 내가 발탁이 되었구나. 하지만 청문회를 거치고 국회 인준을 거치다가 보면 무슨 문제가 꼭 발견이 되고 하차를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굉장히 깨끗하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조사를 해보면은 뭐 처갓집 누가 한 사람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또는 정말 뭐 엄청나게 이렇게 정말 깨끗하게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집안 단속, 친척, 인척, 단속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보면 자식이 군대를 안 갔다든지 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결국 중도 하차를 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조타가 많은 거죠. 영화 배우들도 아카데미 상의 후보로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거 올라가는 것, 나미네이트 되는 것도 사실은 상당한 영광이죠. 그래서 이제 딱 상을 받으려고 이렇게 후보 발표를 쭉 합니다. 그러면 아주 뭐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딱 일어나서 이제 자기의 영화를 화면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회자가 이제 수상자를 발표하면 한 사람만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매너 좋게 자기가 안 됐지만 탁 상 받은 사람을 향해서 하지만 속은 얼마나 쓰릴까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결정을 하고 많은 확정을 지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이 미정이고 잠정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석학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없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네. IRS 엄청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뭐 10년 전, 20년 전 것까지도 추적을 해가지고요. 그 작은 액수까지도 아주 편지가 날라오는 거 보면요, 아주 얼마나 철저하게 끝까지 추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한 가지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죽음 후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죽었을 때 딱 눈을 감으면 그냥 무의 세계로 들어가서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런 세계,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깐 눈을 감으면 또 눈을 뜨면 또 다른 세계에서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에서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엄청난 확신입니다. 오래전 이단 종파 중에 구원파가 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주로 공략을 하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믿음은 있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딱 물어보는 거예요. 확신이 있냐고,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냐고. 그러면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기는 한데 믿기는 믿는데 그런 거는 없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런 건 없는데 좀 주저주저 하면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학대학 조직신학 한 교수님이 그 질문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유명하게 대답을 했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120%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120%가 뭐예요? 그거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은 없잖아요. 99.9999999 0.00001%라도 뭔가
실패할 확률이 항상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100도 아니고요. 12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범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99.999 100 그게 아니다. 이런 교리적인 것을 숫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실감하며 살든지 둔감하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죽음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만큼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죠. 안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죠. 진시황제도 죽고 누구도 다 죽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죽음 후의 세계를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죽음의 세계는 있는 것이 죽음 후의 세계는 있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내세를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죽으면 내세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단지 영원한 생명으로 그 세계에서 살아갈 것인지 영원한 죽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 두 가지 길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복음의 경고를 무시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9년 전 1980년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혹시 이 동네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1980년 5월 18일 한국에서는 광주에서 큰일이 생겼었고 여기서는 세인트 헬렌 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북쪽 부분이 폭발을 해가지고 다행히 남쪽이 폭발했으면 포틀랜드의 피해가 엄청났을 거예요. 북쪽이 폭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쪽으로 동부 쪽으로 북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인트 헬렌 북쪽 정상에서 8km 떨어진 곳에 레크레이션 센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그 센터를 관리하고 있던 해리라고 하는 미국 분이 있었는데 그 지질학자들과 과학자들 또 경찰들이 헬리콥터를 띄우면서 모든 주민을 다 200회 다 시키고 대피를 시켰는데 사람은 안 가는 겁니다. 아무리 와서 설득을 해도 자기는 안 가는 코웃음을 칩니다. 뭐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했냐면 이 산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라. 절대로 안 폭발한다고. 까딱없다고. 연기만 나는 거지 저거 폭발 안 한다고. 이렇게 막 호언장담을 한 거예요. 도망을 안 가시고 계속 대피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5월 18일 오전 8시 31분 수백만 톤의 바위들이 폭발을 해서 상공으로 이게 터지는데요. 그렇게 무거운 바위 덩어리들이요. 위로 16km가 그냥 위로 하늘로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폭발력입니다. 이런 자연의 미물들, 개미라든지 야생동물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다 대피를 했어요. 이미 뭐 지질학자들이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미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지 개미들이 줄을 서가지고서 그냥 산 밑으로 그렇게 다 대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미련해서 알려줘도 대피를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화산재가 반경 240km를 다 덮을 정도로 그래서 포틀랜드 계셨던 분들은 지구에 종말이 오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심지어 제트기를 타고 동부까지 그 재가 날아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거기서 대피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거죠. 폭발하면 그때부터 차를 타고 가지 안 됩니다. 이미 뭐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다 경고를 무시하신 분들은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 말로 아멜레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풀어서 쓰면 완고해서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 아까 그 대피 명령을 무시했던 그분처럼 내가 제일 잘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아멜레오의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성경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왕의 결혼잔치 초대의 비유입니다. 왕이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오질 않아서 왕이 진노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22장 5절에 개정 성경으로 보시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니 왕이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으면 아무리 바빠도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보지도 않았다. 정말 정중하게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헤이 뭐까지 거 뭐 이렇게 하면서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태도. 새 번역에서는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정말 죄송합니다. 선약이 있어서 도저히 이거는 정말 실례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뭐 잔치가 뭐 한두 개야 그까짓 거 가지고 뭐 하면서 이렇게 무시를 해버리는 것. 자, 이런 태도가 바로 등한히 여겼다. 아멜레오라는 그리스어가 거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너무 귀중해서 전도를 하고 믿음을 소개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돌아보지도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VIP를 만나면 그저 기도밖에 할 게 없죠. 자, 그런 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반면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등한히 여기지는 않고요, 교회를 나오시면서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또 믿음에 대한 뜻도 있는데 좀처럼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참 안타깝지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는 것이 과연 어떻게 그 확신을 얻게 되는지를 좀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확증도 없이 증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믿으라 하니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에이 믿어버리자,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증거가 있고 확증이 있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전혀 자신의 어떤 확신이 없이 그냥 믿으라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믿는다면 이것은 맹신이고요, 그게 좀 지나치면 광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견고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에서 여러 체험과 증거들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삶 속에서 또는 어떤 기도 속에서 영적으로 어떤 체험이나 증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연 그런 것들이 없이 믿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게 좋은 것인가, 논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는 못자국을 만져봐라, 만져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요, 아무런 기적도 증거도 없는데도 믿어지면 그건 제일 좋습니다. 그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대부분 잘 안 믿어져요. 잘 확신이 안 생겨요.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와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세요. 체험을 주세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뭐 어떤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믿음 없고 의심할 바에는 꼭 이런 증거를 통해서라도,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다수의 신자들은 어떤 종류의 체험을, 확증을 갖고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3절 그리고 4절 2개, 3절에 2개 나오는데요. 자, 3절에 보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또 3절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4절에 보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또 4절에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이런 한 4가지 종류의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증거를 삼으시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도 없으시면요, 조금 곤란하세요.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좀 확신이 없어서 막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흔들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자, 이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저희들에게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듣고 있다가 그것을 구전으로 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복음서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까지 전해지게 됐습니다. 자, 바로 이 문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말 2000년 된 이 성경, 이 문서, 여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증거 문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사하면 할수록 정말 진실이 더 밝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증거죠. 증거 없이 심증만 가지고는 안 되죠. 증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문서 아닙니까? 문서. 모든 것이 다 문서로서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사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국에서. 자, 이 증거들 중에서 이 문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바로 이 성경, 이것이 증거 문서입니다. 이게 증거 문서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마음에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믿음이 희미하고 자꾸 믿음이 생기거나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것, 이런 분이 계시면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이런 확신이 막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성경에 확증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그래서 로마에서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자꾸 들으시고 연구하고 배우시고 그러다가 보면요, 어느덧 말씀 속에서 말씀의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 자체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야, 이게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이 순간 이 안에 확신이 막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약하시거나 확신이 없으신 분은 성경을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많이 읽으시고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보니까 시간이 많으셔서 이제 성경을 또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필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경 필사를 하셔가지고 자녀들에게 그거를 필사본을 한번 남겨보세요. 쓰다가 보면요, 읽다가 보면요,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이것은 증인입니다. 증인. 아까 첫 번째가 문서 증거라면 이건 증인. 증인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증인.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했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곳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사도는 아니지만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 본인이 체험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합니다. 이게 또 증인입니다. 공적인 어떤 증인의 증언이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어느 변호사가 쓰신 글을 제가 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상담을 받으러 오셨대요.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셔서 돈을 잘 버시는 할머니인데 20년 가까이 옆에 점포에서 함께 친자매같이 지내던 그런 여자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딸이 결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이렇게 꿔달라고 그래서 그러라고 우리 사이에 그래가지고서는 은행에 가가지고 빳빳한 그냥 현금으로 신권으로 뽑아다가 줬대요. 그래가지고서는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궁금하잖아요. 언제쯤 갚을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탁 돌아보더니 형님 노망 드셨어? 그러더래요. 그 여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오리발이죠. 오리발. 그러니까 깜짝 아차 싶은 거예요. 그때 차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20년 지기니까 신용을 믿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변호사한테 왔더니 변호사를 하게 됐더니 할머니 그거 안 됩니다. 포기하세요. 증거가 없어요. CCTV도 없고 퍼스널 책을 쓴 것도 아니고 신권으로 받아다가 줬는데 준 걸 본 사람도 없고 이건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100% 패소합니다. 그 소송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공증이 필요한 거죠. 문서를 써서 사인을 하든지 한국 같은 인감을 찍든지 그거 가지고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증을 해야죠. 나로리 가서 공증해서 신분증 보고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이 공증인이 증인을 쓰는 거죠. 다 확인하고 사인을 하는 거죠. 세 사람이 사인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증인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공적인 증인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거 말고 다른 거 많은 것들을 믿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믿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쉽게 믿어요. 결혼하실 때, 여러분 결혼하실 때 나의 남편감, 아내감이 처녀 총각이라는 거 믿고 다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뭐 호적 등본 다 띄어보고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양가 부모 만나 보면 다 그렇게 믿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실제로 우리가 다 믿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모든 이 우주의 물질이 분자로,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 다 학교에서 배워서 다 아시죠? 다 믿죠? 믿습니까? 네, 다 믿어요. 네, 전자 현미경으로 분자를 직접 확인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아무도 없으시. 보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그냥 믿는 거죠. 믿을 만하신 선생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주는 거잖아요. 뭐 여기에 지금 산소가 있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믿죠. 근데 옥시전 이거 가지고 디텍터로 다 확인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친부모님 거 어떻게 믿으세요? 다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여러분 자녀들이 친자식이라는 거, 여러분의 아내가 낳았다는 거, 내 자식 친자라는 거 여러분 다 믿으시죠? 어떻게 믿으세요? DNA 검사 다 해보셨어요? 친자 확인 소송 다 해보셨어요? 안 하고도 다 믿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안 믿어요? 왜 100% 확인이 안 됐다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안 믿어요? 그게 참 이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7, 80%는 그냥 100%가 아닌데도 그냥 7, 80%만 믿을 만하면 일단은 믿고 봅니다. 믿어줍니다. 그러고 지나다가 보면 그게 100%까지 확인이 돼요. 자식도 뭐 내 친자 확인 안 해봤지만 이렇게 오래 살다가 보면은 아이고 발가락이 닮았네. 뭐가 닮아도 닮았어요. 뭐가 닮았어요. 확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게 신앙도 그래요. 최영경 목사님도 생명의 삶 강의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100% 확실해야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안 되고요. 7, 80%만 믿을만 하면 일단 믿고 보세요. 믿다가 보면 확실해집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 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따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한 24억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한 연구 논문을 봤는데 1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이렇게 온 인류 역사상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걸 한번 이렇게 추정을 해본 걸 들어봤는데요. 사람마다 좀씩 틀리지만 2017년도에 데이브 베너딕트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보면 한 600억이 된다고 그래요. 600.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고 예수 믿고 죽고 그 신앙이 지금 2000년이 되는데도 전혀 퇴색하지 않고 점점 더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있다면 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쇠뇌돼서 그렇게 믿게 될까요? 아니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도 믿고 있고 인류 역사상 그 믿음이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믿으세요. 그냥 웬만하면 믿다가 보면 확신이 생기거든요. 내 눈으로 100% 확인 안 되면 난 안 믿어. 이러면은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자, 세 번째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신앙을 대할 때 보면 기도가 응답이 더 잘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뭔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믿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이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확신이 생깁니다. 정말 기도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계신가 봐. 이런 이야기도 고백도 은근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무리를 걷는다든지 풍랑이 잠잠게 된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이런 많은 일을 왜 하셨겠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일시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보고 좀 믿어라. 하도 안 믿으니까 좀 믿어라. 믿음을 주시려고 기적을 주셨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36절을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엘곤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어떤 기적을,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처럼 잘 안 믿어지거나 확신이 좀 부족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더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정말 인간이 설명하기 힘든 이런 이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적의 사건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영적 체험입니다. 이 영적 체험을 하면, 은사를 체험하면 더 확신이 생기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방언을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요. 방언을 받고 나면 상당히 담대하고 어떤 그 확신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을 좀 더 민감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는 1세기 딱 끝났다. 지금은 그런 거 없다. 그것은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그냥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건 본인이 체험이 없어서 좀 그렇게 정당화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내가 체험을 못했더라도 남들이 체험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 늦은 비를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되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네, 이런 성령의 역사, 은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더 잘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요, 전도 현장과 목양 현장에서 필요한 거예요. 전도 안 하고 목양 안 하시는 분은 별로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전도자, 목양자는요, 은사를 더 사모하셔야 돼요. 예언 은사도 받으시고 신의 은사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상담해주거나 기도해주면 그게 달라요. 그 문제를 딱 파악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얘기를 찔러서 해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팍한 전도자를 우리가 어프로치할 때, 또 뭔가 정말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목양할 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모하는 자에게 더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요, 난 필요 없어 이러시면요 안 돼요. 난 필요합니다. 주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자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 또 신비한 체험도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확신 가운데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을 현재 정리해 보면 그 가운데 또 주, 하나님, 성령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일들도 일단 우리가 믿다가 보면 나중에 더 확신이 생기게 되어서 우리가 직접 100%가 아니어도 다 믿어주면서 이렇게 유익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신앙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보증을 서주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보증 서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증빙 서류가 되어지고 수억의 믿을 만한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으며 그들이 증언을 하고 있고요. 우리들의 삶에도 설명하기 힘든 많은 간증들이 증거 자료로 제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왜 안 믿으시겠어요? 믿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내세와 구원은 120% 확정적인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그리고 죽음 후에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고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확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주여 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니 믿음은 있는데 확신을 더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더 기쁘고 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